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6일 주일날 우리 고대하나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8쪽 118페이지 24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사랑에서 체결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의 산에서 체결된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본문의 24장은요. 19장에서
출애굽 19장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10계명을 포함한 율법과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성실히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뒤에 이제 남은 양푼에 있는 그 피를 이제 뿌리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언약 체결 의식이 있은 후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산 위로 다 올라가십니다.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언약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실 율법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 밤낮 40일을 그곳에 머무는 내용들로 24장 전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31절에서 8절 이 내용 안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12절 하반부에서는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게 되는 모세에 관한 얘기가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즉 누구냐면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 한 70여 명을 시내산으로 다 올라오게 할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인 아론, 그리고 형의 아들인 나답과 아히우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첫 제사장들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0명의 장로들도 정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그 반열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미지네이션, 상상하시며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모두 소집된 이들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모세를 이제 보좌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준비하는 어찌 보면 증인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의 증인으로서 이들의 역할은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첫째는 뭐냐?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이죠. 정말 모세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느냐 그걸 이제 보고 지켜보는 객관적인 눈을 받는 증인의 입장에 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언약 체결의 증인으로서의 두 가지 역할은 뭐냐? 언약 체결 과정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증인의 이제 백성들이 다 올라올 수 없잖아요. 수만 명이 되는 백성 못 올라오니까 니네들이 대표격이다 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70명을 대표하는 그 체결 과정에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언약 체결 의식을 마친 후에 나중에는 이제 이 언약 체결이 끝나고 그냥 공식적인 그 의례만 끝나면 안 되니까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과정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는 모세 너 혼자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 그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내산으로 소집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시내산 위로 올라올 수는 있었지만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모세와 구별되는 점이죠. 가까이 나오는 자는 모세이되 그 다음에 그 외의 지도자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뭐 이스라엘 10 그 장로들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계시죠. 그래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제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지시와 명령을 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여호와께 나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모세는 시내산에 계신 여호와께 제일 먼저 가까이 근접하고 나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 둘과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시내산에서 올라오기는 오되 약간 경계선 밖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하고,
백성들은 산 아래 설정된 경계선 밖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선을 정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차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차별 때문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별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조처가 아니고 각자가 맡고 있는 직분과 거기에 맞는 역할에 따른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지금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직분들은 후천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모세 책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밑에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제 70인들 장로들 그리고 이제 산아래 그 백성들 이제 들에게 이렇게 역할과 직분의 그 뭐라고 하나 비중이라고 할까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8절에는 뭐냐 언약 체결의 4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모세의 중재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구체적인 언약 체결이 이제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의 말씀 선포와 백성의 수용이 있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백성에게 자세히 전해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서 이제 요새 우리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시고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서 풀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대상 밑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청중들은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행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첫 번째 단계는 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 그리고 법규들은 백성이 전적으로 수용해서 철저하게 지킬 것을 서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여호와의 말씀과 법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것은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비롯해서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까지 상세하게 주어진 언약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그 내용을 보면 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그 모든 3가지 절기를 지켜야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이고 행정적인 이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에게로 내려와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상세하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각오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4절에는 뭐냐면 말씀을 이제 책에 기록해. 다 선포하고 하는데 책에 기록한 후에 제단을 쌓고 돌기둥을 세운다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모든 말씀을 동사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12개의 돌기둥을 세웠다. 이 동사를 잘 보십니다. 언약 체결 의식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하기 위한 예비적인 준비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책에 이제 다 기록하는 것과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제단 주변에다가 12개의 돌기둥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맞제바를 이제 세워둬야 된다. 모세는 백성이 철저하게 지켜 행할 것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나중에까지 오늘날까지 이것이 흘러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막의 법궤에 보관하게 될 것이죠. 나중에 언약의 돌판과 함께 보관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다 순서대로 이 부분들을 다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뭐 하는 곳인가? 제단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곳이라는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체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 언약의 말씀을 수용해서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는 것이 언약 체결의 가장 기본 전제라고 한다면은 이 제단은 이스라엘이 그런 언약 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정결함을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것으로 그들은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5절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려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를 올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겠다. 이 3번째 단계는 젊은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채택을 해요. 그래서 소를 잡도록 하는 거. 젊은 연세 드신 분들 못하시겠죠. 당연히 장정들, 힘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고 소를 잡게 하고
그 도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불을 태워서 올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역할들을 이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 제물 드리는 일을 한 실무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독자적으로 이분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들 죽여서 다 자기네들 제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오산이고 다만 모세의 지시가 있을 때만 모세의 지시에 따라 제물을 준비해 드리는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젊은 수행원들이 드린 제물은 번제와 화목제물 두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버리는 제사제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때 이제 회복이 되고 회복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이 제물 드리는 불태워 드리는 자가 나도 이 제물과 똑같은 이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나도 이 제물과 같은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이제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제물의 기름과 콩팥들만 따로 태워드리는 이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통째로 드리지 않고 그 안에 이제 내장에 있는 제물의 이제 동물의 기름, 콩팥들만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관계, 이거를 온전히 그 회복되는 것을 위해 드리는 감사와 서원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들 젊은 수행원들을 보내서 번제와 화목제를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은 언약 체결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끼리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는 뭐냐? 이제는 이제 피 뿌리는 게 나와요. 피 뿌림을 통한 언약 체결이 이루어지죠. 모세가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둥근 여러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피의 절반을 제단에 다 뿌려.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는 제단과 백성의 피를 뿌려서 언약 체결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제물의 피를 둘로 나눠. 절반은 둥근 여러 개의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이제 뿌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단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피 뿌림을 받은 백성과 큰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는 뭐입니까? 생명을 얘기하죠. 피로 새로운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체결에서 그 당시에 이 피 뿌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 계약을 체결할 때 이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습에서 이러한 피 뿌리는 게 있었냐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피 뿌린다는 의미는 그 안에 생명체인데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내가 이 언약 관계를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같은 양의 피를 뿌린 것은 양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제부터 또 제단에 뿌리는 것과 그다음 백성에게 남은 것들 또 뿌리잖아요. 다 쌍방간의 언약에 대해서 같은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리고 그는 언약의 책을 가져와 백성들의 귀에 낭독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모세는 나머지 피를 백성에게 뿌리기 전에 앞서 기록한 언약의 책을 가져와다가 딱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은 이전에 계속 해왔던 것처럼 말씀을 내가 지켜서 순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여기 두 개의 동사가 행하다. 히브리 동사 이거를 아싸라고 그런대. 그 다음에 경청하다 라는 히브리 동사 사마. 이것이 사용됐다. 행하는 것과 동시에 경청하다는 보다 앞에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순서라면 듣는 것이 먼저고 행하는 것이 나중이어야 되지 않겠나. 앞서야 한다. 이 뒤바뀌어 있지 않나.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들어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순종해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말하여 보여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잘 경청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했은 그 약조, 그들의 고백, 그들의 결의, 다짐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남은 반양푼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막 뿌리며 말하는 거. 보아라, 이것은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그 응답을 들은 모세가 이제 나머지 담아뒀던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다 뿌렸다. 우수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뿌리지 않는 그걸 다 좀 백성에게 어떻게 뿌렸겠습니까? 그렇게 뿌리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굉장히 엄숙하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규정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 뿌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내가 이것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때 동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요,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서약의 확정이 이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제가 조금 서두에 이렇게 절마다 해석하면서 말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제사법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것들을 그냥 소홀히 경시 여기며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의 모든 뉴 테스트먼트는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늘이다. 그러니까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잘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절에서 2절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직책에 따른 거룩함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접근의 정도는 직책에 따라서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계신 여호와께 가장 가까이 건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접자는 누구냐?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70여 명의 장로님들. 시내산으로 그러나 올라가되 좀 모세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여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일반 백성, 다 이스라엘 백성들 산 아래에 설정된 그런 경계선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은 다양하다는 것. 여러분, 그런 직책의 다양성은 각기 다른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직책에 따라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직책에 따른 책임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맡은 직책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회자, 목사로서의 신분,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의 신분,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이제 막 교회에 입문하신 성도님들,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직책에 맞는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임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수행할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분향했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되는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그런 책임감이 요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적합한 직책을 다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요새 현대교회들이 이런 직책이 뭐가 중요하냐? 직분에 대한 거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동일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든 그 구분을 희미하게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책은 사역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다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해서 더 큰 상급을 주느냐? 그리고 우리 평신도는 밑에서 낮은 그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우리에게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상급을 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직책의 그 역할과 그 책임이 다 직책의 큰 역할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크게 치셔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자, 그래서 자신의 직책에 주어진 걸 성실하게 하기만 합니다. 하면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상급이 있고요. 병신도는 병신도의 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맡은 직책을 감사함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직책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지 우열을 다 따지는 그런 비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이 다 틀리듯이 기능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귀가 하는 역할이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있고 입이 하는 역할이 다 기능이 다른. 그렇지만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유기적인 기능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걷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살기도 우리가 생명이 라이프가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우리에게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열을 따지는 비교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서로 다른 직책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직책은 다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사명의식은 동일합니다. 그 사명의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나중에 찢어버리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찢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놀라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거룩함이 요구되는 그런 제사장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책과 직분에만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그냥 포지션에 열중하고 매료되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가 소속된 감리교 본부의 연회는요. 지금 감독들 선거 때문에 아주 치열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감독의 위치에 감독회장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요구되는 제사장들의 그 큰 역할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목회자로서의 목회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언약의 중심이 되고 근거가 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에 대한 것이 3절에서 8절에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4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 계속 말씀에 대한 것을 8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순종해야지만이 하는 두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간의 쌍방의 관계, 상호작용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전체 과정에서 이거 오늘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꼭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근거인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은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이 늘 간직해야 할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값진 당신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로서의 신분, 제사장 나라의 사명, 그리고 거룩한 우리가 그래서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장에서 23장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의 그 말씀들이 여기에 율법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온전히 지킬 것을 한 목소리로 응답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전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교훈은 뭐냐? 언약 체결과 역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체결하고 언약의 그 모든 근거는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성이 전적으로 수행해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말씀을 그래서 4절에 언약의 책에 다 기록을 하죠. 증거로 삼아놓죠. 그것이 이제 모세오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현대인에게도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다 뿌림으로 언약을 우리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하고 세레머니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모세는 백성에 피 뿌리기 전에 먼저 언약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귀에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 들려주잖아요. 그리고 백성은 우리 그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리스판들을 하게 됩니다. 7절. 그것은 핏부림을 받게 될 백성이 내가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결국 언약의 이 핏부림이라는 것은 말씀과 동일시된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핏부림을 받은 사람,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김을 받으면서 우리는 거룩하되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탈바꿈되게 되고 거룩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것을 잘 준행하고 지키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과 동일시됐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우리 출애굽기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어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것을 다시 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해이해진 우리의 영성에 새로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259장.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반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태해진 우리들의 영성을 새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졌던 그 언약 체결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직책에 따른 거룩함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체결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고 새 출발하게 되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과의 그 은혜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행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신의 삶에서의 그 언약 체결이 오늘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언약 체결과 동일함을 저희들이 믿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거룩함을 입고 성결함을 입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될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